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교회당 안에 밖에 특별히 타주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개인 오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열매, 우리 인생의 열매가 도대체 뭔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다락방에서 오늘 성만찬을 하시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지막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은 농부시라,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란 말은 진짜 아닌 가짜도 있다는 소리죠.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건데요. 이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누구냐? 도대체 이 농장의 주인, 농사는 농사꾼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메시지가 있겠죠. 다시 말해 포도나무를 이야기할 때는 포도나무에는 뭐가 맺혀야 되냐? 포도가 맺혀야 되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열매가 맺혀지는 건데 감나무에는 감이 맺혀야 되는 거죠. 사과나무에는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사과가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 것이 그 농사꾼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돌 감람나무로 있다가 우리를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당한 이방인인 우리가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 맺을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5장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그랬어요. 내게 붙어 있어. 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가지는 비정상적인 가지죠. 정상적이라면 포도나무에는 포도알이 맺혀져야 정상인데 가면 갈수록 포도알은 안 맺혀져요. 그거 왜 그럴까? 혹시 이런 성도들이 있다면 자신을 점검하셔야 되죠. 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가 뭐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 그랬어요. 이제 비유적인 용어인데 제거란 말은 영어로는 cut off, 잘라 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게 헬라어 원어로 들어가면은 이게 올리오 해가지고 자른다는 말이 아니라 가지를 들어 올린다라는 거예요. 이 가지가 땅에 떨어져서 햇빛을 못 받으니까 열매가 안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 올려서 농부가 목적은 뭐죠? 열매를 맺게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물론 좀 부족한 부분을 가지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들어 올려서 열매를 맺도록 농부가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가지에 붙어 있기는 있는데 붙어 있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고 내 생각,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이 올라와서 줄기를 타서 가지로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줄기에서 가지로 영양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분명히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거부하는 거죠. 네. 줄기에서 그리스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로부터 힘이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로부터 말씀이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로부터 기도의 힘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생각, 내 기준, 이것으로 살아가니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열매냐? 불신자 같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 불신자들은 뭐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뭘 위해 살아가냐? 눈에 보이는 물질, 돈을 위해서. 왜 그러냐? 그게 인생의 행복으로 생각하니까. 구원은 받아서도 그리스도의 가치 속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짝바짝 말라요. 영양분을 받아서 이렇게 튼튼하게 뻗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축 떨어지고,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니까 떨어지고, 눈에 보이는 사람 중심, 자꾸 사람의 힘을 빌리고 인본주의,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그러니까 뭐죠? 자기가 애써서 자기가 힘써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구원은 받았으나 불신자와 같은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뭐죠? 내 이름 하나 내기 위해서, 내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동물들도 자기 존재감을 표시합니다. 그 오줌을 싸서 자기 영역 표시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나는 이 개라도, 조만한 개라도 돌아다니면서 오줌을 찍찍 짜는 이유가 내 구역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동물조차 그런데 인간은 말할 거 없잖아요. 내 존재감, 내 이름을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리스로부터 오는 자양분, 영양분, 모든 것을 막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오는 게 뭐죠?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중심으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종교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데, 그냥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자양분을 끌어올려주고 뿌리에서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농부가 뭐죠? 알아서 우리를 잘 한다 이 말이에요. 햇빛을 제대로 받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왜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근데 종교생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나님께 얻어보려는 그 종교생활, 그게 바로 우상이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구원시켰는데 왜 너희를 위해서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생명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기도로, 그 열매로 우리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재버리고 내 열심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께 얻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열매가 나타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죠? 이게 고통 속에 사단에서 빠져나왔는데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린 거예요. 네.
분명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빠져나온 하나님 자녀인데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서 생명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와버리면 어떡합니까? 문제 속에 싹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이 사단에게요, 생각과 마음이 잡히니까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녀도 정신적인 고통, 정신 문제로 살아갑니다. 이런 가지들을 농부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조치를 취한다 이 말이에요. 너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자꾸 주님이 조치를 취해요. 그게 뭐냐? 그게 뭐 징계라 그래요. 징계. 하나님이 매를 대기 시작하는데 왜 매를 대냐?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대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매를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성경에는 징계를 다 받는다 그랬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리스도와 나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데 전부 다 징계를 내린다 말이에요. 왜냐?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니 매를 드는 거죠. 어떻게 매를 드냐? 제대로 열매 맺기 위한 매를 드는 겁니다.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우리 생물학적인 친아버지가 우리를 매를 대도 우리는 아버지를 공경했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징계를 내린 게 뭐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어린애 자녀들이 삐딱하게 나가면은 어떡합니까? 똑바로 나가기 위해서 매를 들잖아요. 사랑하니까 매 들지. 매를 안 들면 어떡합니까? 그건 무관심 방치하는 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매를 들든 말로 하든 어쨌든 액션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왜냐? 똑바로 바르게 하기 위해서. 무관심이 뭐죠? 무관심은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내 자녀가 아니다 말이에요. 무관심은. 그 옆집에 누가 뭐라 합니까? 옆집에 이래 하든 저래 하든 옆집에 아저씨는 가만 놔두지. 왜냐? 자기 자녀가 아니니까. 친아버지는 가만 안 있어요. 저래 나가면 안 되니까. 왜냐? 그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뭐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렵니다. 거룩이란 뭐죠?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가지가 줄기에 붙게 하기 위한 삶. 줄기로부터 뿌리로부터 모든 것을 생명을 얻어 열매를 맺기 위한 징계. 자, 11절에 그리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 평강. 뭐죠?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결국 이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은 똑바로 하기 위해서 매를 드신다 이 말이죠. 그 매를 맞으면 아프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도 온다 이 말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린애가 부모한테 매를 맞으면 아프죠? 그때 잠깐 아프지만은 그러나 평생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잠깐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건들지 않아요. 그냥 자기대로 살아가도록 놔둡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못 살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우리 마음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요. 예. 나는 잘 안 된다. 안 되는 게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안 되게 자꾸 만들어요. 그거는 뭐죠? 되게 하는 길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뿌리로부터 참 영양분을 받아 열매를 맺게 하는 길이 있는데 자꾸 벗어나서 엉뚱한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뭐죠? 브레이크를 건다 이 말이에요. 왜 내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는 자꾸 이렇습니까?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자꾸 실패합니까? 왜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된 사람을 못 만나고 맨날 그런 사람 만납니까? 네, 하나님이 거는 거예요. 똑바로 붙어 있어서 똑바로 열매를 맺어요. 지금 그 생각 속에, 사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딱 방향을 맞춰서 살아가지 않고 이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 방향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손을 댄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병으로 손을 대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손을 대기도 하고 그도 못 깨달으면 더 심하게 손을 댄다 이 말이에요. 그 강한 아집, 자존심, 고집 이것 때문에 붙어있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 속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자녀를 건드려요. 질병을 주기도 하고. 네. 때로는 뭐죠? 개인이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가지가 말이죠. 줄기에 붙어서 정상적인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공기를 공급 못 받아보세요. 어떤 증상이라는가. 당장 숨이 막히고 머리가 아프고 병적인 증상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정신적인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삶의 고통 이런 것들이 뭐죠? 증상들이 빨간불이 자꾸 켜져요. 그럼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생명 공급을 못 받고 있구나. 빨리 내가 복음 중심으로 올바른 기도, 올바른 말씀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 줄기가 뭐 자기 스스로 농부하도 자기가 농부도 하고 가지 주제에 자기가 농부도 하고 가지 주제에 자기가 뿌리도 하고 그게 불신자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 인생 자기가 살고 자기 인생 자기 열매를 맺고 불신자가 하는 것이 자기가 농부짓 하고 자기가 뿌리 줄기 다 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정신 돌게 돼 있어요. 어떻게 거기에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가 아직 맺히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오늘 2절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깨끗하단 말은 이제 가지치기. 가지치기란 뭘 알죠? 가지가 쭉 브랜치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더 맺기 위해서 장가지, 별 볼일 없는 가지들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죠? 영양분이 한쪽으로 몰리죠. 왜냐하면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죠? cut off or lift up, 들어 올리는 거예요. 제대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아예 이거는 뭐 줄기에 붙어 있으나 아예 그냥 자기가 1인 3역을 하는 거예요. 1인 3역. 그 정신문제 오게 돼 있어요. 예. 인생 지 혼자 지가 다 사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지. 예. 완전 그냥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요, 늘 고민할 수밖에 없지. 왜냐? 자기가 농부하고, 자기가 뿌리 줄기하고, 또 자기가 가지면서도. 그러니까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문제 안 와도 걱정이에요. 왜냐? 자기가 농사꾼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역할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역할하고, 또 자기가 자기 인생 살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런 걸 주님이 징계를 내려서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죠. 네. 그래 문제는 답이 있고요. 문제는 기회다. 축복의 기회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위기도 기회다. 왜냐? 우리 굳어진 그 생각 속에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뭐죠? 자꾸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아니고 내 틀을 빨리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그 답 속에
축복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 장가지를 없애버린다. 별 볼 없는 가지 없애버리고 좋은 가지가 영양분이 충분히 거기에 집중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라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열매가 부실해요. 조금 해요. 그러니까 이거 별로, 이게 품종이 별로 안 좋아요. 하나를 맺더라도 제대로 된 포도알의 열매 맺혀야 되는데, 어떤 나무 보니까 한 나무에 4,000송이가 맺혀요. 4,000송이. 예, 그 기네스북에 올랐죠. 한국에. 한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4,000개 이상이 열렸어요. 일본에 그전에는 3,000 몇 개가 열렸는데, 예, 그러니까 포도밭 할 것 없어. 포도나무 하나 해놓으면 뭐 4,000송이가 열리니까. 이런 포도나무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포도나무. 네. 자,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장가지를 친다 이 말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뭔지를 우리가 정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맨날 순위가 바뀌면 열매는 있긴 있는데 별로 먹지도 못하는 그 열매. 포도알이 맺기는 맺기는데 왜 쪼만하게 돼가지고 왜 먹도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몇 개 뭐요? 먹지도 못해요, 그거. 좀 이렇게 당도 있고 굵어야 되는데 왜 열리다가 파랗게 왜 조그만하게 하다가 끝나버리고 그건 다 버려버립니다, 그거. 먹지도 못해요. 그런 거를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쓸데없는 쪽으로 힘을 쏠리는 것을 올바른 곳으로 영양분이 들어가기 위해서 장가지를 쳐내는 가지치기를 하는데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라. 성경에 먹고 마시는 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거는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왜 기도에 그런 데 낭비하냐? 한 번의 기도라더라도 열매 맺는 기도가 있는데 왜 쓸데없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자꾸 하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빨리 정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네. 자꾸 뭐 달라 이것도 필요한 듯한데 사실은 그거는 주님이 자녀를 위해서 다 준비한 거니까 그 시간 자꾸 낭비해서 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걸 놓고 기도해라. 이 땅에 하늘에 있는 하늘 보호자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도록 세계 복음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우선순위를 바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대로 된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죠. 그 농부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포도를 심습니까? 포도나무를.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왜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무 열매 없이 그냥 이 땅에 살다 가다가 천국에, 그런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네. 지금도 농부는 가지치기도 하고 가지를 들어 올리기도 하고, 그죠? 네.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양분에서 영양분을 빨아 올리고 우리에게 자꾸 공급해 주는 거죠. 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란 말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먼저 네 눈에 티를 보라. 상대의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보라. 사람과 사람 관계에 쓸데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시간 다 보내버린다. 그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너 자신을 보라 이 말이에요. 남의 결점을 통해서 니를 보라 이 말이에요. 남의 결점을 보고 그게 티를 보고 시간 자꾸 보내지 말고 그걸 통해서 네 자신이 열매 맺도록, 네 자신이 세워지도록 해라. 네. 그게요,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먼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 내가 남한테 비판받냐? 비판을 했거든요. 내가 비판을 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안 하면 돼요. 그럼 상대가 비판을 안 해. 그래서 쓸데없는데 인생의 시간을 보내지 말고 열매 없는 일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이 거기에 가지 말고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뭐죠?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의 감사죠. 저 사람 통해서 야 나를 쳐다보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비판했다가 나중에 상대방은 딱 버거가 있다가 또 비판해요. 그게요 평생 그거 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그러니까 뭐죠? 시간을 안 보내도 되는데 쓸데없는 시간 보내니까 빨리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성령 인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줄기에 붙어 있는데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되는 게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과 성령의 인도는 정반대입니다. 서로 반대예요. 성경에 그래 나와 있어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열매는 맺기는 맺는데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되냐? 열매가 안 맺어져요. 열매가 아니라 인생을 파괴시키는, 가는 곳마다 우상숭배, 가는 곳마다 분쟁, 다툼, 이런 일들이 계속 그 인생의 쓸데없는 시간 속에 인생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 이런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니까. 근본적으로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지내다 보니까 그런 삶이 나오게 되겠죠. 예. 자기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예. 뭐 자기가 하나님 되고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고 말이죠. 이런 삶들이 나타나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보면 이제 막 분냄이 있어요. 막 분노. 분노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 과거에 저 같은 사람들. 분노. 뭘 하면 지가 지 욕심 때문에서 그래요. 예. 그 분노가 왜냐? 지 뜻대로 안 되거든. 지가 정해놓은 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막 분노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말하죠. 왜 이렇게 했냐 하죠. 자기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성령 인도를 받으면 없어져요. 성령 인도는 뭐죠?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면 뭐 분낼 게 뭐 있어요. 오히려 의로운 분이 나오지. 의로운. 복음 받지 못한 현장을 보고 안타까운 이게 나오죠. 의로운 분노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 분노, 술 취함, 술 취해야 돼요. 왜냐? 인생 뜻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요, 뭐 가장 할 수 있는 게 술. 술도 잠깐 마시는 게 아니고 취해버려야 돼요. 왜냐? 지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술 취해버려야 돼. 술 취해버려야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현실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또 있고 싶어요. 또 술 먹고. 그게 나중에 중독으로 빠지는 거예요. 방탕함, 그리고 당 짓는 것, 패거리 만드는 것, 내 생각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당을 짓고 패를 만들고 하는 짓이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직장 생활에도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되는 삶입니다. 이단이 나오고요, 투기가 나오고요, 예. 쓸데없는 욕심을 갖고 있으니까 노름 이런데 자꾸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노름하러 가는 거예요. 왜냐? 왜 그러냐? 안 돼요 이게. 속에 탐욕, 욕심이
이걸 움직이기 때문에 자꾸 뭐 노력 안 하고 뭔가를 한꺼번에 뭘 얻고 싶거든요. 욕심을 갖고 있거든요. 사기도 걸리고요. 왜냐? 돈 빌려주고 뭐 수백 배 이 꿈을 꾸고 있으니까 사기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전부 다 뭐 사람 잘못 만났다는데 자기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육체 욕심을 따라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서 생기는 일입니다. 네. 자, 그러면 갈라디아 5장 18절에 보니까 성령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는 저주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는. 왜냐? 법의 저축을 받으면 저주, 재앙이에요.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 율법을 이뤄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저주 죄를 못 박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장, 율법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저주장을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시면서 본인이 대신 다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따라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율법을 완성시켜가는 그런 존재.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켜가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죠? 치유돼 간다 그래요. 우리의 삶이. 술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 거기서 해방되어 나오고,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 사람이 조용해지고, 자꾸 사람들끼리 패거리 모여서 그룹 만들기 좋아했던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성령 인도를 받으니 그것이 없어지고, 어느 날 마음의 우상 숭배를 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이게 없어지고 성령 인도를 받으니, 이거 보고요, 치유, 성화, 깨끗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 못 견디고 참을 수 없던 사람들이 인내를 갖게 되고, 절대 사랑이란 것은 받지도 못했고 줄 수도 없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 임하니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내적인 이런 개인의 내적인 열매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이 싹 바뀌어버린 거죠. 야, 저 사람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옛날에 지금은 똑같네. 그 말은 뭐죠?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다는 거죠. 자기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아왔다는 거죠. 누가 아냐? 불신자가 알아요. 누가 아냐? 친척들이 알아요. 10년 전이나 똑같네. 변한 게 없네. 그냥 종교만 바뀌었네. 불교에 있다가 기독교 왔다가, 아니면 무종교로 있다가, 무종교도 종교입니다. 나를 믿는 종교예요, 무종교는. 네. 다 믿어요. 신을 믿는다니까요. 신 안 믿는 사람 없어요. 내가 신이다. 무종교. 무종교로 있다가 기독교로 바뀐 거예요, 그냥. 네. 예수 한번 믿어보자. 네. 예수를 완전히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령의 인도 속에. 할렐루야. 네.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요절이 뭡니까? 7절입니다.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방법이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에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 제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 말이 뭐예요? 그 말은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 재앙, 지옥, 사망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돼버렸어요. 왜냐? 주님이 대신 받아버렸으니까. 인생의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반역하는 그 우리의 삶이, 그리고 죄라 하잖아요. 그게 사단이 붙잡고 공중권세 아래 끌려다니는 삶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죽는다는 말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죄, 사단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나는 뭐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그 나로 바뀐 거예요. 이제는 생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나. 과거에는 뭐죠? 내 생각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그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가지가 줄기에 붙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자양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기의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녀. 네. 그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밖에 거한다는 말이 뭡니까? 반대죠, 반대. 아까 열매 못 맺는 가지, 네? 네. 붙어있기는 붙어있으나 네. 열매가 안 생겨요. 자기 고집, 자존심, 네? 그거 걸려가지고 자기 이익 중심, 절대 손해보는데 절대 안 가고요. 손해되는 말 절대 안 하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세상이 변화됩니까? 변화 안 되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이 변화됩니까? 예,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려 하는데. 자, 그리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중요한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포인트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잖아요. 이제는 뭐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그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없다는 말은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말이 있어요. 자기의 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참고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뭐 육신의 일은 뭐 되든 말든 어쨌든 열매는 절대 맺지 않는 사람. 쉽게 말하면 고생 바가지. 네. 개고생만, 애들 말로 개고생만 계속. 자기는 몰라. 자기는 푸른 꿈을 꾸고 살아가요. 그리고 정신문제라 그래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환상 가운데 빠져가지고. 개고생이 딱 열렸는데 안 보이는 거지. 그래도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든지 구하라. 이 말이 뭐죠? 말씀 잡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말씀 잡고 기도해라. 말씀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기도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일단 눈에 보이는 문제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세요. 네. 막 문제 있는 거 막 여러분들이 막 덮어 쓸라 하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라고. 두려움 상황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라고. 가지 주제에 뭘 자기가 뭐 다 덮어 쓰겠다고. 자기가 농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포도나무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는 줄기에 얹혀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뭘 자기가 문제를 다 껴안고 인생 말이지. 철학자도 아니고. 예? 뭐 철학자입니까? 뭐 인생 고심하면서 말이지. 고심해본들 죄밖에 안 나오는 건데. 인간의 본성이 뭐죠? 아무리 생각 깊이 해보세요. 뭐가 나오냐?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떠난 죄, 사탄의 방법, 재앙밖에 안 나와요. 거기는. 아무리 생각 깊이 해봐도. 뭐 생각 깊이 하는 무슨 뭐 로댕이지 뭔지 뭐 아무리 생각 깊이 해보세요. 예. 뭐 생각 깊이 하면 뭐 나오는 것 같죠? 뭐가 나와요? 말씀이 들어와야 거룩한 게 나오는데 말씀 없는 거 생각해봤자 뭐죠? 아무리 공자님이 깊이 생각해서 끄집은 말도 그거 좀 육신이지 거룩한 하나님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지 마세요. 정신문제 걸려요. 예. 그 사람 빼짝빼짝 말라져요. 뭐 거룩한 게 나온다고. 뭐 깊이 하면은 뭡니까? 깊은 생각이 나오지. 거룩한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뭐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아이디어는 나오겠지. 네. 말씀으로 기도한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일단은 눈에 보이는 대로 기도해라. 눈에 보이는 것 붙잡고 염려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자, 그럼 오늘요,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기도해라. 말씀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 말씀 잡고 언약 기도가 뭔지를 모른다. 언약 기도, 언약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기도로 말씀 가지고 말씀이 기도라 이 말이에요. 워낙에 머리 돌리고 살아와가지고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워낙 이 고차원적인 방법만 추구하다가 말씀 가지고 기도하란 말이 도대체 그게 뭐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이 뭐냐? 시편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것은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고 말씀으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를 오해하고 있어요. 묵상하는 거 뭐요?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해요. 그냥 말씀 나오는 대로 말씀 가지고 주일날 본문 주면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 왜 이게 어렵냐? 내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거는 뭐 별로 내 욕심 이루는 데는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지. 그냥 말씀대로. 그럼 말씀대로 기도하면 이게 뭐 되겠습니까 이거? 그럼 기도의 응답 열매를 뭘로 생각하냐? 포도나무의 열매가 뭐냐 도대체? 돈이 열매냐, 뭐가 사업이 열매냐, 뭐가 열매냐? 그러니까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말씀으로 기도하란 말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오늘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뭐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과 열매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의 열매가 생겨야 되죠. 그게 뭐죠? 우리의 기도로. 말씀이 말씀대로 있으면 무슨 기도가 됩니까? 말씀이 내게 열매로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도가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오늘 주신 대로 15장 1절 2절 다 되어 주님은 참 포도나무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붙어 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제거할 것은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 깨끗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뭐 기도잖아요. 그게 뭐 기도 어렵습니까? 근데 이게 어렵대요. 왜 어렵냐? 워낙 육신의 그 표점이 전자에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언약 기도하라니까 언약 기도가 뭐 따로 있는 줄 알고 언약이 하나님 말씀인데 뭐 언약입니까? 하나님 약속이 언약이지.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말씀 성취의 응답 내 기도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그대로 기도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응답이 오죠. 왜 응답이 안 옵니까? 말씀과 관계없으니까 안 오는 거지. 예, 알면서 왜 그럽니까? 욕심이 가득해서 그래요. 다른 열매를 지금 노리고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게 무슨 뭐 수억이 들어옵니까? 이거 한다고. 내가 원하는 열매는 지금 포도나무 열매는 사업이 수십억으로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뭐 이 기도한다고 뭐 사업이 들어옵니까?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요. 농부가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열매요? 의의 열매, 평화의 열매, 평강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그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무엇인지. 뭐든지. 자, 그러면 전도는 뭐냐? 전도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내 안에 내 개인이 열매를 맺는다면 세 번째는 다른 사람으로까지 영향을 주는 열매. 그게 전도의 열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하는 일, 하는 학업, 산업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그의 열매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 서밋이 돼야 됩니다. 전도는 여러분 용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 두렵다. 두려운 게 아니고 영적 힘이 없어 그래요. 나는 성격이 소심해서 그 사람한테 무슨 말 하냐. 전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셀즈맨들이 하는 거고요. 셀즈맨들이. 전도는 셀즈가 아니에요. 전도는 셀즈 아니고 환자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셀즈가 아니라니까요. 사달라는 게 아니라니까. 문제 있는 자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답.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내가 영적 힘을 갖고 있어요. 성령 충만의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달라 하면 돼요. 왜냐? 약속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이에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이 하면 권능을 준다고 했는데 그대로 말씀 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죠? 땅 끝까지 하나님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 말씀의 성취에 기도의 응답이 오죠? 영적 힘이 생기면, 성령 충만의 힘이 생기면 보는 게 달라져요. 그때부터. 배고플 때하고 배부를 때하고 세상이 달라져요. 배고플 때는 막 죽겠다. 인생이 죽겠어 그냥 배고파가지고. 라면 한 그릇 한 세네 개 깨가지고 먹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막 달라져요. 똑같은 사람인데 10분 사이로 달라져 버려요. 성령충만 발라버리면 인간들 저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이러다가 안 보여 그러게. 야 이거 뭐 팬데믹 와가지고 내 인생 왜 이러됐냐. 성령충만 받아버리면 그게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요 이 힘을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빌빌 골아가지고 말이죠. 영적인 질병이 걸려가지고 말이죠. 영적 환자가 돼가지고 어떡합니까? 환자는 병밖에 안 보여요. 전부 다 문제예요. 네.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공부 어떻게 하냐? 일 어떻게 하냐? 오늘 인간들 안 만나면 안 되고 또 왜 만나야 되냐? 오늘도 호흡도 왜 해야 되냐? 전부 다 문제예요. 사람은. 영적으로 병 들어가지고. 과거에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세히 이야기할 수 있죠. 영적 힘을 딱 받으면 여러분 하는 일이 뭐죠? 기능의 응답이 와요. 예, 이거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 돌려가지고 천만의 말씀 열매 없어요. 거기는. 영적 힘을 딱 생기면 다시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어디로요? 내가 손을 대는 일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준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답을 주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재산이 많이 쌓아가지고 뭐 어쩌란 말입니까? 물론 헌금도 하고 성경헌금도 해야 되죠. 생명 살리는.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돈이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매는 뭐냐?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경제는 교회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 데 사용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산업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답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열매예요, 열매. 그러면서 뭐죠?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내가 사업 확장하는 마다 문화권이 답을 주는 거예요. 그 왜 사업을 확장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려고. 그래서 전도 이해 못하면 여러분 산업 안 돼요. 미안하지만. 돼도 그 열매 아니에요. 자기 혼자 열매로 생각하지. 하나님은 열매 아니에요. 가지치기 당해요. 가지치기. 징계가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막 되는 산업도 막 하나님이 그냥 스탑시키고. 왜냐? 징계요, 징계. 왜냐? 엉뚱한 쪽을 가기 때문에. 자, 선교는 뭐냐? 선교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약속된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열매가 생기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럼 뭐죠? 답이 오는 거죠. 하나님, 내 산업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답이 오는 거죠. 간단하죠? 예. 기도는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가서 병든 자 치유하라 그랬어요. 왜냐?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갖다 놓고 우리 보고 가라는 거죠. 하나님, 내 산업 하는 일이
병든 자 치유하는 산업 되게 하옵소서. 그럼 뭐죠? 응답이 오는 거지. 왜? 농부가 하는 게 그거예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 우리를 꽉 잡고 하는 일이 뭐죠? 열매 맺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뭐죠?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떤 열매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열매. 237 나라까지 하나님 내 산업을 통해서 제자 삼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병든 자, 특별히 미국의 병든 자 치유하는 산업 되게 하옵소서. 놀아도 뭐죠? 그 기도 잡고 놀아야 돼요. 그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 거지. 요한복음 21장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렘넌트가 살아나는 그런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 1장 8절에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땅끝까지 정인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혼에 주의 성령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서 뭐죠? 힘을 더해져서 땅끝까지 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될 걸 놓고 기도하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그죠? 그 안 되는 것 붙잡고 기도도 안 나오는데 말이죠. 욕심나는 기도. 하나님, 야, 사업에 말이지. 그 수준 낮은 기도예요, 그거는. 농부가 뭐 여러분 사업 잘하려고 여기 가지치기 해줍니까? 아니죠. 그럼 못하려고 해줍니까? 그것도 아니죠. 올바른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뭐죠? 성전 건축을 왜 하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의 성전.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성전. 후대를 키우고 살리는 성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이 착 오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 헌금 될 때 그냥 내면 안 돼요. 그 안에 언약을 담아야 돼요. 그러면 응답한다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자꾸 말씀 깊이 팔라고 하지 말고 믿어지지 않으면서 헬라 파가지고 뭘 하려 하지 마시고 하면 좋은데 방향이 육신에 가 있으면 삐딱한 데로 가요.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내 인생 이제 끝나버려 정리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제는 내 자신의 성숙한 열매를 맺고요 전도 선교에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언약으로 기도하는 미션으로 기도하는 이게 뭐죠? 24 기도까지. 예, 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 오니까.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한 주간도 전도 선교와 하나님 특별히 성전 건축에 큰 열매 맺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